오늘 욥기서 5장 말씀 통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지원해 나눕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판단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지 좋을지 상처받을지 안 받을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늘 자신은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에요. 흠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굴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간음의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에 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죄가 있으니까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우리에서 뒹구는 돼지들 중에 조금 깨끗한 돼지가 더러운 돼지에게 너 왜 이렇게 더럽냐고 여러분 손가락질 한다면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50보 100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자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데에 앞장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보통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빼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이 욥을 정죄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논리입니다. 욥기 4장에 우리 전장의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욥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 좀 더 격앙된 어조로 욥의 죄악을 공박하게 됩니다. 그는 욥의 고난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욥의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이나 또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욥의 비탄 어린 울부짖음에 동정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위로와 동정이 필요한 욥에게 위로와 어떤 소망의 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정죄하고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죄하는 엘리바스는 의로운 사람이냐? 욥기서 1장 보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바스는 분명히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마치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의로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싶어질 때에, 또 막 정죄를 시작했을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욕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 판단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의로우냐? 내가 더 바르게 살고 있느냐? 내가 더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저 사람보다 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자기는 의로운 자의 편에 있어서 엘리바스처럼 자기는 의롭지 않은데, 분명히 이 욥보다 의롭지 않은데 마치 의로운 자처럼, 아무런 그런 허물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면요, 그 사람보다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이런 평가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 잘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곧 나를 판단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데 밝은 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밝은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어둠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날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자꾸 보려고 그렇게 눈을 크게 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가서 그것을 못 박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는요, 비난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죄 짓는 거. 이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죄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짓는 것에 무슨 40일 세미나 하고 50일 세미나 하는 거 봤습니까? 죄는 이렇게 절하고 가르쳐서 하는 사람 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를 날마다 쳐서 주께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죽이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중성기에 가만히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죄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죄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욕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실제로 지금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 이것을 나 자신을 바라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는 곳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산다면,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살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을 가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계속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볼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지를 몰라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만 그냥 불을 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은 주님 가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러한 죄악들, 나는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죄와 허물을 우리가 범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허물, 죄를 우리가 보는 눈은 가려주시고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